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 떠나는데요. 그 수련회 가서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맛있다, 좋다, 기쁘다. 이 세 단어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 세 단어만. 왜냐하면은 낯선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또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늘 좋다, 기쁘다, 맛있다, 즐겁다. 이런 말들만 내 입술에서 나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집니다. 오늘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걸어라. 닫힌 문은 깨끗이 닫아라. 과거를 완성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와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하고 참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곳에 왜 갔을까? 내가 뭐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까? 그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 그래서 수많은 지난날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고 아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거의 상처들이, 과거의 아픔들이 현재 내 삶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내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끔 늘 불행한 속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도 어떨 때는 지난날의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집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목사의 세계에서나 과거 일을 안 들먹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네 왜 옛날에 그랬어? 네 옛날에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저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자녀 교육에서도 저는 그런 워딩은 안 합니다. 왜냐? 그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해서 뭐 할 겁니까? 지난 거 가지고 백날 해봤자 싸움만 하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아픔과 최악의 오점을 남겼던, 그리고 슬픔이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엎드렸던 사건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죽어가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누워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해요. 그것도 7일 동안이나. 그래서 7일 금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에 놀란 것이 아니고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하는 것에 신하들은 깜짝 놀래요. 다윗이 반응하는 것에.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깨끗이 샤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왕이 먹을 진미를 차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몸을 씻어요. 샤워를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왕의 진미를 맛있게 먹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더니 죽었다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판국에 밥이 넘어갑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판국에 밥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왕이여 실신하셨습니까? 왕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죽은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해야지 지금 사람으로서 지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아주 멋지고 깔끔하게 답을 탁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진짜 금식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울고 불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기도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 엄마 서울에서 있어? 아니. 내가 여기 구경 많이 오고 가세니까 너는 뒤에 가. 아니 모르시니까 그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잘하셨어. 괜찮아요. 예, 딸이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예. 자, 예. 근데 어디까지 했어?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이니와. 아이를 살려줄지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막 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줄 줄 알고 내가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하고 울 필요 뭐 있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내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없잖아.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내가 몸부림쳤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기운을 차렸다. 이게 뭐 잘못된 거니? 그래서 내가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뭐 잘못했니? 이렇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저는 22절에 저 다윗의 대답을 보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게 성도의 삶의 자세다. 성도의 삶이 저래야 된다. 바꿀 수 없는 곳에 매이지 말고 바꿀 수 있을 때 그곳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그 삶, Here now, 지금 이곳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과거에 매여서 울고불고 부부싸움 할 때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 옛날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어쩌란 말입니까? 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다윗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걸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좀 열어주세요. 나 이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어떤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자녀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한다고 그 아이를 잡지지 말고,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부모의 그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아이에게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것 같은 작은 소망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혔을 때는 깨끗하게 닫아버리십시오. 깨끗하게 닫아버리세요. 그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지 마시고 문이 닫혔을 때는 깨끗이 닫아버리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23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깨끗이 문을 딱 닫았잖아요. 다윗은 깨끗합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문이 닫혔어. 그 아이는 천국 갔어. 끝났어. 그런데 내가 뭘 금식해라는 소리냐 나보고. 깨끗이 닫았어요. 그 아이에 대한 미련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수용입니다. 수용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깨끗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간섭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일상에 그분이 다 이끌어 가시고 다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전제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깔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에 가는데 에이 하나님 나가 싫어. 나 이리로 갈래.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에 밑바탕에 깔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전제가. 다윗이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은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정해 보일 정도로 단호하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다윗이 너무나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좀 비정한 아빠 같지 않아요? 이런 다윗의 이 단호함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내 영역 밖이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역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냉정하세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그냥 수용해 주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럴 때서 가정을 파괴할 겁니까? 그럴 때서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절단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가진 게 작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웃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고민해야지. 자꾸 옆을 쳐다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현실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신앙적인 수용입니다. 지금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옆 사람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그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 자체를 내가 늘 부정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뭔가의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뭔가의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가세요. 그냥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 앞에 지식을 구하세요. 그분 앞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강구하세요. 그래야 할 때 분명하니 우리들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바세바만 있는 게 다윗에게는 죽은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한 아이에게만 매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너져 있는 과거만 붙잡고 울고불고 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을 필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는 성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날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가말리의 문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로지 앞만 보고 가겠다. 오로지 나는 미래만 설계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을 직시하시면서 나 미래를 설계하겠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실패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닫힌 문 앞에서 계속 그 문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자꾸 미련의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다.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솟구칠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울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그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문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밥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자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의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막 시간 보내다 보면은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참 그분을 평가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자기 동생인가 아마 동생 같아요. 동생인데 이 동생이 이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너무나도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책을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책값을 달려고 하니까 그 동생이 나 수학여행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비 때문에 책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갔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동생이 그 뭐 요구르트 이렇게 파는 신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성남시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이 동생이 야, 오빠가 이제 시장이니까 자기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저 사람 잘 될 거다. 그런 게 싫어가지고 요구르트 하는 거를 그만두고 어디 기업체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청소하시는 분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하신 분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셔 버려. 자기 오빠는 성남시장이고 자기는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 일이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요 많은 걸 느꼈어요.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대부분 자기가 성남시장쯤 되면은 그 사람을 자기 그 동생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그 좋은 자리로 가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청소부 한 걸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에 펴는 정책이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세요. 단적으로 하나 얘가 뭐냐면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공서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관공서에서 11개월, 11개월, 15일 이렇게 계약을 한대요. 그리고 15일 동안 쉬었다가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계약을 한대요. 그거를 이분이 알고 난리를 친 거야. 이 뭐 하는 짓이냐. 회사에서는 이럴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국가에서까지 이 짓거리 하고 있느냐. 예산이 없냐? 예산 넘쳐나가지고 다 이렇게 쓰면서 그분들에게는 퇴직금 몇 푼 안 주려고 11개월 15일 계약하냐 하면서만 난리를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다 계약을 장기 계약하게끔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씨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자기 동생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조사하고 막 이랬어 봐요. 지금 대통령 못 돼요. 그리고 그런 정책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난 절대 그래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런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남시장이니까 그거 얼마나 뭐 경찰을 통해서 그 조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조사해라. 조사해서 털털 털어라. 그러면은 몇 사람 다 목에 나갔을 거예요. 그거 그래 하지 않았더라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그 상처를 꼭 껴안고 자기를 정말 성군으로 키워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배를 국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있었어요. 천국에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국가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나는 그를 볼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지금 현실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뭐 과거에 내 어떤 종교적인 스펙, 영광, 성취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 과거는 다 배설물처럼 다 쏟아버리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부부싸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또 지적하고 교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코너로 몰지 않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리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과거 이랬지? 네 그때 그렇게 살았지? 네 그때 거기서 죄 지었지? 네 그때 누구하고 싸웠지? 네 그때 그렇게 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다 깨끗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다 끝났다. 다 흘러갔어요, 여러분. 흘러간 거 다시 가져오려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